군데를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7절 천천히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오늘은 이 말씀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2장에서 5장에서 3장 아니 사도행전 5장 3장 8장 이 세 군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의 모습. 그럼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제자들이 좀 달랐죠. 성령 받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도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는요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네?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가 많지만은 그 나라가 망했고 기독교는 안 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다고요. 성령 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수십억이 예수 믿잖아요. 어쨌든 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의 모습. 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 네? 자 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받은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는 것을 어땠어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전도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실은요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가 언제 나왔냐? 복음 전할 때 순교자가 나왔어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거야. 토마스 선교사도 뭐하라? 평양에 뭐하러 와요? 복음 전하러 왔거든요. 그러다가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가 언제 있었느냐? 전도할 때 생겨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어줄 때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해방하는 거예요. 어쨌든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불편하고 답답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죄를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 그 뭐예요? 마귀가 뱀을 통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와. 그래서 하와가 먹고 남편 아담도 먹었어요. 이것이 인간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면 거기서 얼마든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에서 살았을 거예요. 인생고도 없었고 산고도 없었을 겁니다.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질병도 없이 에덴에서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사탄이 뱀을 통해 나타나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은 어때요?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슬퍼해요. 죄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범죄한 사탄, 그 누굽니까? 뱀을 통해 나타난 사탄은 뭡니까? 그 범죄한 천사예요. 천사.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던 그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었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아요. 천사는 죄를 지면 용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과 육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영혼만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죄를 지면 그냥 바로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천사와 우리가 좀 다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천사는 영적 영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영혼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있다는 것은 뭐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무슨 기회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마감돼 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 버리면 예수 믿고 싶어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지면 그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피조물인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 중 하나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우주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고 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다른 천사들은,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은 이 우주와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범죄한 천사는 우주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내려서 피조물인 우주 속에 갇혀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범죄한 천사는 우주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범죄한 천사가 사탄과 마귀인데 우리가 사탄과 마귀를 너무 이렇게 신비롭게 볼 필요 없어요. 마귀가 뭐냐? 천사가 변질된 게 그냥 마귀예요. 그럼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 아시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종들어요.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뵙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예수 믿으면 그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끄집어내 왔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내려서 우주 속에 들어왔고 우주 속에서 지구 속까지 들어왔고 지구 속에서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고 에덴 동산 속에서 뱀 속에까지 들어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도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비교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저주, 연약함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140년 전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서구의 선교사님들 젊음의 그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순교도 당하고 풍토병으로도 죽고 많은 고초를 겪다가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한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워야겠다고 세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그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리키고서 이들을 졸업시켜서 1회 졸업생이 7명. 이게 북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그런 있잖아요. 목사님들 7명이 졸업을 했어요. 지금은 아마 그 평양신학교가 지금은 한 110몇 회예요. 지금요. 그래서 1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예수 믿게 되고 140년 만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나요? 와, 174개국에 21,9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비공식 통계를 보면요, 선교사 파송을 약 한국교회가 3만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3만 가정. 엄청난 거예요. 174개국 안 간 데가 없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아무나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이 땅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요 이와 같이 날마다 어디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복음 전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령 못 받아서 전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을 받았어도 전도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쑥스러워서 전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나빠서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못 받았든지, 아니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함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 못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을,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거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글을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근거가 없어. 뭐 은혜,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왜 전도를 못하냐면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맨 세상만 사모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뭐 좋은 거 좀 보고 놀 수 없을까? 어디 가면 편안하게 내 나머지 여생을 좀 즐겁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자 이거예요. 먹는 거 좋아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서로 싸움도 많이 했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막 어떤 엄마는 와가지고 내 두 아들을 주님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보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죠. 첫 번째 이적이.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죠.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수 없게 안 해도 되겠구나. 막 못 고치는 막 나병 환자 10명을 순식간에 다 고쳤어요. 주님 앞에 어떤 맹인이 왔지만 돌아갈 때 눈을 떠.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 각색 병든 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병이의 이적이 나타나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죠. 와, 능력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면,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들도 한자리 하겠다. 그렇죠? 장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도 장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은혜도 받고 세상적으로도 권력을 누리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와, 예수님이 보세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할 때 베드로는 그 소리 듣고 낙심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죽으시려고 왜 죽어야 됩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3년 동안 쫓았는데 우리 뭐합니까? 주여 이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족들은요 그를 넘어지게도 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보세요. 사탄의 일이라는 게 무슨 꼭 죄 짓는 것도 사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 뭔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하면 뭔가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근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그들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가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걱정이 너무 많아. 부활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다가 부활한 다음에 기뻐서 모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졸졸 쫓아다니 우린 부활의 주님을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좋은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아.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라. 내가 가서 처소를 나의 눈으로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쓸쓸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을 설득을 한 게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해도 되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셔야 될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40일을 끈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 그 40일 끝나고 뭡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승천하실 날에 주님이 그랬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제 승천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이스라엘 나라 맨날 식민지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 자손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당신이 온 거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었으니 이 사람들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시니까 이러고 쳐다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예수를 보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베이지도 않아. 완전히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이 승천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안 보여. 이제 승천했기 때문에 그럴 때 뭐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며 기도한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마음 권능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했는데 언제요? 열흘째 되던 날. 그 오순절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50일째 되던 날. 그 오순절 부활하신 지 열흘째 됐고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있었어요. 무슨 기도?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독특하죠? 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 소리가 가득해. 소리가 와 가끔 이제 태풍 불 때 우 하듯이 소리가 가득해. 그리고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독특하게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에. 그리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더니 와 이거 참 신비로운 모습이에요.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서 뭐 했어요? 자 봅시다. 뭐 했나? 전도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일의 증인이다 막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어 했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크게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돼요? 복음을 전파해서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많이 몰려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미문에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을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라요. 아니 이 동네에 다 남들이 보는 불쌍한 장애인, 남들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 다 알아요. 구걸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람이 막 걸어가서 뛰어.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솔로몬 행각에 모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또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게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4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와, 그 현장에서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할 때 이 사람이 온전히 걸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복음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아이들가 수만 명 믿은 거예요. 성령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어요. 핍박받아서 흩어지니까 빌립이 흩어지면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믿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 받은 다음에 눈에 비늘같이 벗기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령 받은 즉시 사울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각 회당에 즉시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 전도는 누가? 복음 전파는요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욕하는 게 뭐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웨슬레도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야 이제 죽었구나 덜덜 떠는데 저쪽에 한 개신교 성도들이 막 찬송 불러요. 내 영혼 평안해. 이 뭐야? 그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풍랑마저 배가 기울어지는데 이들은 평신도들이 찬송 부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랑 속에 그 죽음의 일보 직전했는데 이 웨슬레는 벌벌벌 떨다가 저 사람들 왜 예수 믿는 나도 믿는데 뭐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이제 잘 정박을 했어요. 한 다음에 웨슬레 선생이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을 쫓아간 거예요. 모라비아 교도를 찾아갔는데 어디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웨슬레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날 감리교를 이룬 겁니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는 제자들이 겁이 많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했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나라만 생각했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담대한 자로 성령 받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한 전도자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또 이렇게 핍박도 있고 자존심 상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상이 많은 분은 순교자들이 상이 많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왔어요. 첫째 부활의 동네. 첫째는 그 순교자들이 상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 순교자 다음은 전도자는 이렇게 전도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르러 왔다. 예수님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해야죠. 마땅히.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전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바울은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지 말래도 복음을 전해. 나를 따라오라. 오순절까지 따라갔더니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 전도가요. 사실 전도가 제일 이게 80%가 문전박대고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보고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떻게 전도하면 어서 눈이 동그래져. 아 그래요. 아 기독교가 이겁니까? 그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지금 예수 믿으면 영생 있잖아요.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그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참 전도가 제일 감동되고 예전에 제가 부목을 했을 때도 뭐 신방도 좋고 다 좋지만 축구 전도 가서 영접 기도할 때 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게 많았어요.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담대한 복음 전파라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도 전도의 대상이야.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자들은. 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잡으세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제자의 모습이 첫 때는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 또 한 번 할 때 5,000명 전도자가 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오른손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뭐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다. 병 고침. 이런 병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죄 문제와 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죄 지면 무너져요. 죄 지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면 아주 노년이 아주 망가지는 걸 많이 봐요.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워서 죄는 조그만 거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말씀의 불순종에 무너지는 게 얼마나. 아이고야. 두 번째 병입니다. 병. 우리 이 땅에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내 죄에 짊어지시고 내 병을 담당했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쳤다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치유 사역자가 됐어요.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어요. 병 고침의 역사. 이거는 어떤 제자들만, 목사님들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했어요. 아니 신의 은사가 없어도요 병 고침의 역사는 기도만 잘해도 기도 응답으로 고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역사로 병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은사 받은 사람은 또 좋겠지만 은사가 없어도 은사를 사모하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요. 그리고 5,000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성령 받은 후에 성령 받기 전에 병자가 와도 벌벌 떠는데 병자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살리 가가지고 그 제자 두루 제자 훈련을 해서 집회하는 거 하루 설교를 했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뭐 얘기하더라고. 열병이 있고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낫는 거 그분이 낫게 하시고 집회 끝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해졌어요. 머리도 맑아졌고요. 기쁘다고. 그래요.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치유 사역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뭐 그뿐인가요? 예수님도 다니면서 말씀 가르쳤고 복음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만 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빌립도 전도할 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면 보세요.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교회가 된 거예요. 기쁨의 교회. 기쁨이 넘쳐서. 중풍병자가 나았으니 걷지 못한 자가 누가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사마리아로 도망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빌립을 따라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전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에게 붙었던 막 귀신 쫓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빌립 집사님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치유 사역자가 어떤 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요? 목사님들 통해 물론 역사하죠. 그러나 어떤 기도 많이 하는 특별한 옛날에 현신의 권사 이런 분은 역사 그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면 후배들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가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어디 한 군데 다 아파. 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는데 우리 성도들은 죄사함 받을 권리와 병 고침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헌신할 힘도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찬송도 없어.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미적지근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일이 생겨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정죄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무슨 해봤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 나도 얹겠습니다. 얹은즉 나은다. 근데 안 얹어. 얹었다가 무한당할까 봐 혹시 안 나가지고. 해보세요. 믿음이 피스토스.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 아프면 너 어디 아파? 다리 아프냐? 다리 잡고 기도해. 손을 얹은즉 낫게 해주세요. 아니 열병 환자가 왔어요. 아이고야 이 참 그래. 손을 얹고 주여 열병을 떠나게 해서 아멘.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낫는 거예요. 난 순종하는 거예요. 뭐 길게도 안 해. 짧게. 낫게 하시는 건 그분이 낫게 하시는 거고. 자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냈어요. 제가 무슨 꼭 반복적인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 전사님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풍성기도가 터지고 방언 받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가 되었고 치유사역자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40여 년 전부터. 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첫째는 복음 전도자, 두 번째는 치유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따라합시다. 땅끝 선교. 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선교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가 땅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있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땅끝까지 가서 선교했어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했고 치유사역자가 되었고, 세 번째는 땅끝까지 가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땅끝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 브라질도 갔어요. 땅끝이요. 브라질이 우리나라 땅 파면 브라질 나와요. 반대편이야 완전히. 우리가 겨울이죠. 그건 여름이요. 겨울에 갔었는데 저거 수영하고 놀더라고요. 야 이건 뭐야. 반대요 반대. 예? 완전 지구 반 끝이거든요. 여기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땅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막 가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러시아 갑시다 해서 거길 왜 가? 가자고 가봐. 시드니도 갑시다. 갑시다 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땅끝 선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도 로마까지 갔어요. 거기를 선교의 기지로 삼으려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이끌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 사람이에요. 어디요? 영국에.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가서 대동강변까지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우리나라도 땅끝까지.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요. 언제 끝이 오냐? 언제 우주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여기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한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듯이 5대양 6대주 전국의 전 세계 지구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주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6.25 때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남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서울이 복음화됐어요. 영락교회 세웠죠. 충릉교회 세웠죠. 남대문교회 세웠죠. 이북의 목사님들이 내려와가지고요. 세문안교회 세웠죠. 청량리교회 세웠죠. 한남교회 세웠죠. 뭐요? 후암교회, 후암제일교회, 영주교회, 성남교회 말할 수 없이 세웠어요. 그 이북의 분들이 다 집을 잃고 이산가족 돼가지고 밀리고 갈 데가 없어 서울에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행상하고 하다가 거기서 돈 벌어서 징계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서울이 복음화됐어요. 강남 같은 소망교회, 광림교회 다 이북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형교회 세웠다고요. 그래서 서울이 복음화된 겁니다. 그럼 민족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성령이 마음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방글라데시도 가고 태국도 가고 미얀마 이탈리아 뭐 등등 일본 흩어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니 발감을 힘을 얻고 치유사역자가 되고 치유사역자. 손을 얹어 하세요. 집에 가셔서.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참 눈물 나는 고백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도 환난과 결박이 많으니까 성령님께서 야 바울아, 네가 가는 곳곳마다 각성해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성령님께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올렸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래도 난 전도할 겁니다. 땅 끝까지 가서 달려갈 길 끝까지 간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이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고 신유 사역자가 되고 치유 사역자 치유. 그리고 세 번째는 땅끝 선교도 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이 마지막 때 저는 늘 얘기해요.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한국교회. 네, 한국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74개국에 3만여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선교사님들이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최고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어
무슨 뭐 동성애법, 뭐 교회 폐쇄법, 무슨 뭐 차별금지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실 겁니다. 이 반석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크게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전쟁도 안 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님의 재림 가까이 오니 때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는 이 마당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동성애 한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그 귀신 들려 그 동성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해, 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종교다운주의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욕하지 말고 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해야 될 겁니다.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실 때 내가 너를 기억하신 바가 되고 너의 모든 일들이 상달된 바 되었으니 그렇죠.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았듯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된 그래서 어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석 찬송가 507장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